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나 사라진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망가진 것들이나 빼앗긴 것들을 되돌리고 싶어서 발점을 설쳐가며 일을 합니다. 병든 것들이나 약해진 것들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만약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든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든지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든지 식어진 믿음의 회복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한 극장 사무실로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매니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더니 저쪽에서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못 보셨나요? 분명히 저녁에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는 아니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한 후 분실했다는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극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지배인이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인 찾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인을 수차례 불렀지만 그 부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매니저가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 연을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53절과 54절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동안 주님을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디 선생에 관한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무디 선생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으로부터 저는 무디 선생님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부인의 말을 들었을 때 무디 선생님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무디 선생이 뉴욕 시가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친구의 집에 들어가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심히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둘째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접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접근의 힘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유교 사상가인 맹자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맹자는 장사를 지내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린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상인의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 어머니는 이번엔 집을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어린 맹자는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며 비로소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결국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맹자가 공동묘지나 시장 가까이에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당 가까이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나쁜 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친구보다 착한 친구를, 나쁜 친구보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53절부터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 55절 상반절에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부터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지려면 실 예배나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화나 셀 모임 시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을 만큼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닮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므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바닥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6절을 보면 아브네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좋은 약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 손을 댄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붙잡습니다. 한때 로큰롤의 황제이자 영화까지 진출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엘비스 프리슬리,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반경이 무려 4km나 되어 한 번 도는데도 5시간이 걸릴 만큼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캐딜락, 개인 전용 헬리콥터 등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물 중독으로 42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또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 부른 흑인 여가수 히트니 휴스턴은 한때 최고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수이면서도 보디가르라는 영화에도 출연할 만큼 만능 엔터테인먼트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가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녀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고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잊으려고 술에 손을 댑니다. 하룻밤에 쾌락을 찾아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대백의 꿈을 가지고 카지노에 도박 기계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 될수록 인생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손을 뗀 후 예수님께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붙잡았던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술에 만취해서 토를 즐겼습니다. 16살 때 호텔 숙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 붙잡혀 한 달간 철상 신세를 졌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늪에서 호적거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20살 되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한 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구를 8바퀴 도는 거리인 3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42개국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초계열의 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이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지 물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지 물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지 물러처럼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 내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부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 내밀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면 처음 몇 번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꾸만 손 내밀면 나중에는 부담스러워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미는 손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56절 하반절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황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을 다 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날마다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했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능력이 주님께 손을 대므로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날마다 회복시키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모이게 힘쓰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내미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다 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